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어떤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신방을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구에 그 부목사들이 맡은 교구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만큼 이 가정을 축복하는 말이 있을까?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는 이 기도를 저는 그때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과 자녀와 건강의 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축복과는 좀 다른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인간의 내면적이고도 그의 인격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에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도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기름진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신령한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령한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감사, 신령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신령한 감사가 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땅의 기름진 축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땅의 기름진 축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잘 살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출세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의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성도라면 그는 더 높은 감사, 더 거룩한 감사, 더 신령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그들 안에 있는 사랑과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열매를 보고 그는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감사는 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4절과 5절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올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만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더 높은 감사고 더 큰 감사고 더 중요한 감사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령한 축복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또 어떠한 열매를 맺었기에 그가 이토록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신령한 축복이 첫 번째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놀라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걱정해야 될, 염려해야 될 일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함으로 평안을 가집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함으로 평안을 가집니다. 그럼 두렵고 놀라운 일이 처음에는 안 생기는데요, 좀 지나가다 보면은 이 문제가 계속되면 계속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이 부어져 그 평강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두려움과 놀람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냐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허용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올해 안에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감사예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읽을 필요 없이 4절에 보니까 뭐라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소문들이 들리는데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듣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외 없이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선택적 사랑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건 아직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나에게 원수 같은 대적과 같은 그러한 자랄지라도 성도라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진 자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진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신령한 축복과 열매를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혹 내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이 점점 힘들어져요.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나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탁월한 복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해 안에 이 신령한 사랑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절망과 낙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은요, 상황하고 연결된 거, 환경하고 연결된 거고요. 이 낙심은 사람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이 궁극적인, 이 모든 상황 뒤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데니엘 목사님의 설교처럼 이 소망이 감사로 이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소망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변화될 것을 믿는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를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요. 소망을 주님께 두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돼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이 올해 안에 나에게 쌓였다면, 좀 생겼다면 여러분 이걸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그가 어떻게 이 복이 가능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신령한 축복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잘 들어 그들 안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열매 맺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오늘 멘션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랐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성장했고 성숙했고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기름진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저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 주신 기름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